었거나 잘못 표기된 것이 있으면 선교위원회로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사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로 20절까지는 사울이 어떤 사명을 하나님부터 받았느냐 하는 사울의 소명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라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는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만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사울이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늘이 딱 덮이고 녹내장이 됐는지 백내장이 됐는지 몰라도 하여간 비늘이 딱 덮여가지고는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는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하는 동안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도 안 보이고 밥도 안 먹고 하니까 3일 동안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구약 성경을 쭉 묵상했을 거 아닙니까? 묵상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약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맞는구나, 이것을 사울이 3일 동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을 뜨고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사울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세 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학교 교사라 할 수 있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아나니아의 학생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먼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라고도 볼 수 있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이미 이름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 가운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는데 그 체포 리스트에 아나니아가 들어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맨 처음 가면 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요 요 사람부터 잡아가 돼야 되겠다. 사울이 그러면서 갔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잡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온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지금 자기 잡으러 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건 내가 가야 합니까? 그가 해를 적지 않게 끼친 인물이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오는 사람인데 내가 가야 합니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명령도 하시고 또 왜 가야 되는지 설명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사울을 안수하고 사울에게 너의 사명은 무엇이다 하고 가르쳐준 아나니아는 오늘날 교회로 치자면은 교회학교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세세하게 섭리하셨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섭리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의 고민을 알고 계시고 아나니아에게 명령도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설명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세세한 일까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된 것이 우연이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고 내 삶은 우연히 흘러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세세한 일까지 섭리를 하신다. 이것을 먼저 우리 선생님들은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 대단히 친근해요. 하나님하고 대단히 친합니다. 하나님한테 걱정거리 있으면 걱정도 얘기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설명도 해주시고 명령도 해주시고 대단히 친근한 거리에서 아나니아와 교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지배도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 안에서 근심도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의 명령도 하시고 우리 영혼을 또 뜨겁게도 하시고 이렇게 대단히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너희는 내 친구라,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사들은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세세한 것까지 섭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대단히 가까운 거리에 계시고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나니아는요, 여기 한번 나오고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성경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 나오면 역시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참 무명의 그리스도인, 여기 한번 나오고 더 안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사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마르틴 루터가 학교 다닐 때요, 루터의 선생님은 언제나 그 교실에 들어올 때 학생들한테 인사하고 들어왔다 그래요. 인사하고. 그래서 왜 선생님이 학생한테 인사하고 들어오느냐 하니까 그 선생님의 대답이 이 가운데에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역사에 획을 그을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반말이나 하고 반말 찍찍하고 욕하고 이러는 선생님, 그건 아니고 이 루터의 선생님은 이 가운데에 나보다 더 훌륭하고 역사의 획을 그을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하고서는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이 사울에게 안수할 때요, 이 사람이 성경을 14권이나 쓰고 이 사람이 세계 선교의 그 횃불을 들 위대한 사도라 하는 의식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교사들을 아나니아처럼 쓰셔서 위대한 바울들을 많이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요, 나중에 대통령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학교 선생님 오라고 청와대 초청받을지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거 압니까? 누가? 모르지. 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가 돼가지고 이름을 날지 누가 알며 그 가운데에 대한민국의 영계를 뒤흔들 위대한 부흥사가 나올지 누가 아느냐고요.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나오지 그럼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큰 인물,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도 큰 인물이 있고 구역에서 말씀을 가르친 초신자들 중에도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교회 역사의 큰 인물이 될 그런 종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인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거예요. 이 바울을 안수해줬다, 이거 하나 가지고 아나니아는 하늘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영원도 기억하는 이런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딴 거 한 거 뭐 있어요? 아나니아가 사도 사울 안수 한 번 해서 빈을 떨어뜨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거 한 번 해서 성경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 참으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열린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부터 위대한 특권을 받아 이렇게 사도 바울을 낳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는 마음속으로 때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그런 모습도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거기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 이 결이 이름이요 스트레이트 스트릿이에요. 똑바른 거리라, 삐뚤삐뚤하지 않고 똑바른 거리라. 그래서 교회 이름이 직가예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세요. 사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 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면 내 눈을 뜰 것이니까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딱 하고, 또 아나니아에게 가서는 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사울의 그 눈을 뜨게 하고 사울의 사명을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게 예루살렘에서도 참 큰 해를 끼쳤던 인물이고 지금도 우리한테 해 끼치려는 인물인데 이 사람한테 가도 되겠습니까? 이것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지금 제안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나니아는요, 저도 사실은 죄인 아니에요?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도 구원했으면 사울 같은 죄인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뭘 물어보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이 혹시나 내가 갔을 때 그만 탁 잡아가지고 가두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아랬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참으로 좋되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도 변화시키셨다면 사울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 아이고 저런 애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나, 저렇게 공부 시간에 떠들고 다니고 저런 놈이 나중에 뭐가 되겠나 이러지만요,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도 변화시켜서 교사도 되게 했다면 그 학생은 왜 못 변화시키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교사가 되어서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요, 이처럼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과 친근한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키워내는 특권을 얻게 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믿어 아무리 말썽꾼이라도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켰으니까 너도 틀림없이 변화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거기 15절 이하에 보면 사울과도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15절 이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울은 세 가지 의미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첫째로는 구원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왕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자라.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은 고난을 위해서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의 목록을 쭉 알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과 태장과 갖가지 매를 맞고 고생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형제라 부르는 사람에게도 속고, 이방인에게도 당하고, 이런 고난을 거기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그릇입니다. 그릇이니까 도구라 그 말이죠. 도구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울은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도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릇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해도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그릇들이라,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학생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학교는요, 선생님 하나가 생각을 딱 바꾸면 부흥돼요. 선생님이 아이고 이거 애들 이거 모이나 요새 어려워서 안 모여 이러면 안 모입니다. 그러나 학생 2명을 주더라도 이 2명 하나를 갖다가 하나당 100명씩으로 보고 200명으로 보고 놓고서 그냥 침을 튀기면서 가르치면 200명이 돼요. 학생들은 바람제비들이 있어서요, 애들은 잘 몰려다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가보자 하면 100명 달라붙는 거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명 줬는데 2명으로 줄여놓고 9명 줬는데 3명으로 줄여놓고 이런 교사가 돼서는 안 되겠고 2명만 줘도 200명 만드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명은 좀 많아도요 20명은 만들 수 있어요. 2명 주면요 20명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교사가 학이 딸려 있어요. 아멘. 교사가요 이 애들 하나를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이렇게 보고 정성을 쏟고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공과를 가르칠 때에도 그냥 살살 가르치고 그냥 하고 또 공과 시간 찾아왔네 이게 하기 싫은데 이러고 하면은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잘 못해도 침을 튀기면서 하면, 침 얘기하니까 침을 튀기면서 하면 내용이 뭔진 몰라도 우리 선생님 참 열심히 하신다 이래 갖고서는
데리고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교회학교를 부흥을 시켜야죠. 선생님이 부흥하자 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주먹, 우리 교사들만 한번 주먹 딱 내고 부흥시키자.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를 보면 17절 이하는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사와 학생은요, 일방적으로 교사가 학생이 주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 공헌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사울에게 너의 사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란 사람은 성경을 14권이나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 사울을 통해서, 위대한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헌을 했다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서로 공헌을 했습니다. 서로.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주고 이방인 교회는 물질의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공헌을 했습니다. 저는 대전에만 가면요, 대전에만 가면 치과 공짜입니다. 공짜.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대흥침례교회에서 재수생반에 교사를 했어요. 재수생반. 재수생, 왜냐하면 내가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재수생들을 한 명을 갖다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나중에 50명이 됐어요. 50명. 그 사람이 바람제비야. 50명이 됐는데 하나만 있어도 50명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만 되면 걔네들을 몰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공부를 좀 시원찮게 했어요. 400점 이 수능 만점에 250점쯤 맞았어요. 근데 치과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믿어져야 말이죠. 나도 안 믿어지는 걸 자기는 치과 의사가 된다 그러니 속으로 아유, 그런 터무니없는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제안을 했죠. 400점 만점에 395점은 맞아야 치과대학을 가지 250점 맞아가지고 대한민국 갈 치과대학이 어딨냐.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 치과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치과 기공사였어요. 기공사. 나이도 꽤 되는 기공사. 27살 된 총각이었는데 치과 기공사가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력고사 250점밖에 못 맞은 치과대학은 그만두고 농가대학도 못 가게 생겼는데 치과대학을 어떻게 가겠느냐고요. 나는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필리핀에 가서 치과대학을 다녔어요. 필리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요, 치과 의사고시를 시험 치르는데 그 전날 죽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다 가르쳐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치과고사에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대전 사거리에 이상각 치과의원이라고 치과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을 줘요. 빌딩을.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전도하고 성경 가르쳤다는 이유로 대전만 가면 스케일링 공짜, 또 이거 다 공짜. 돈 주려고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면 나중에 이빨도 공짜로 고치는 역사가 있다. 이거 잘하면 공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기만 하고 그 사람들은 배우는 것만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 사람들은 조만간 10년이 지나면 다 벌써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그 긍지가 뭐겠어요? 내가 가르친 애들이 우리 강남중앙침례기 집사 됐어.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
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 검사 됐어. 그러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만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 가도 목에 힘주고 다닌다 이거예요. 천국 가도 수십 명의 학생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그게요, 이 세상에 뭐 돈 수억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요, 자랑이요, 긍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결국은 통해서 받게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공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공헌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씹어가지고 밥 남기면 위장도 공헌하고 다 팔다리도 다 힘을 얻고 공헌하는 것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잘하고 그들이 또 교사 되고 그들이 또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또 그들로 인하여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라고 한 헌신된 교사가 있을 때에 결국은 핍박하던 사울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쓰시는 그릇이 되었고 세상 영광을 구하던 자가 하늘의 영광을 구하던 자로 변화된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나니아와 같은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과 먼저 친근한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어 학생 하나하나 볼 때에 큰 그림을 그리고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 잘 가르쳐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을 했던가요? 헌금 안 했죠? 이 시간에 헌금 찬양이